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난 누구 여긴 어디. 라는 제목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크리스찬들한테,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사니? 라고 물어보면 그 답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그냥 태어난 김에 살지 뭐, 약간 이 이야기를 대부분 하거든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처럼 비참한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고 있는 아주 작은 연필조차도 사용할 목적이 있잖아, 그렇죠? 연필조차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는데 내가 목적이 없다고 하면 진짜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쓰고 있는 옷도, 내가 차고 있는 차도, 자동차도, 컴퓨터도, 심지어 핸드폰까지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다는데 나는 왜 목적이 없지?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 15, 그렇죠? 이제 점점 카메라가 커지고 막 이제 아무튼 이상해지고 있긴 한데, 아이폰 15, 이거 또 아이폰도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잡스 형님이 또 만드셨잖아요. 우리 잡스 형님 2011년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한테 전화 받는 거 하라고 하면 이렇게 받는다잖아. 여보세요, 이런 데잖아. 아니야? 전도사님 때는 이거였거든. 세대 차이 알고 싶으면 한번 전화 받아보라고 하면 다 이러면 이제 신세대고, 이러면 이제 구세대고 이러거든요. 전도사님 딱 이랬거든요. 죄송해요, 저거 오타예요. 95년이면 여러분들보다, 그렇죠? 오타예요, 오타. 1955년일 텐데 95년 죄송합니다. 네. 우리 잡스 형님이 상당히 일찍 돌아가셨네요. 근데 이 핸드폰이 만들어졌을 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여러분 스마트폰 이제 다 스마트폰을 쓰는데 그 전에는 픽처폰이라고 해서 이제 전화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 쓰는 정도였어요. 지금은 핸드폰 이제 카톡 이제 무제한으로 쓰니까 카톡도 응응 이렇게 보내고 이러잖아. 니은 이러잖아. 귀찮아서. 전도사님 때는 문자 한 통에 돈을 받아. 20원 막 10원 이렇게 돈을 받아. 그래서 그 한 통을 그냥 이응이응만 보내면 돈이 아깝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쓴 줄 알아? 띄어쓰기도 안 하고 다 이어붙여서 할 수 있는 말은 최대한 붙여서 보냈단 말이야. 그 우리 목자님들 시대는 공감할 거야. 그래서 도도도도도도도 그냥 최대한 채워가지고. 왜냐면 돈이 아까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최대한 채워서 넣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막. 근데 요즘은 그냥 이응도 귀찮은가 봐. 그냥 이응 하나 보내고, 그렇죠? 일십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그렇죠? 아무튼 그 전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등장하기 전과 후로 막 나뉠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이 혁신적인 기계였는데, 근데 이 스마트폰도 결국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이 스마트폰을 정말 문맹인 국가에 가서, 나라에 가서 이걸 준다고 하면 이걸 잘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쓸 거야, 그렇죠? 아마 주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조개 깨는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 이거 조개 깨기 딱 좋다, 그립감 딱 좋고 해가지고 막 조개를 깬다거나 이걸로 못을 박는다거나 뭐 할 수도 있죠, 진짜로. 그러면 이 스마트폰은 어떻게 될까? 망가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요. 그럼 우리의 목적을 알아야겠죠. 그러려면은 누가 만들어졌는지부터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결국은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옷 입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 다 상표가 있죠. 그럼 대부분 어디라고 써 있어요? 메이드 인. 중국은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야. 깜짝 놀란 게, 전도사님이 일본에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일본 칼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칼을 사와야겠다 해서 이제 마트에 들어가서 일본 칼을 사왔단 말이지.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요? 그 칼 케이스 옆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야, 이걸 내가 왜 일본 가서 그렇게, 처음에 되게 두근거렸거든. 왜냐면 배 타고 왔는데 뺏어갈까봐, 이렇게 세관에서 걸릴까봐
그래서 막 두근거려가면서 칼 막 이렇게 막 갖고 왔는데 그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 보고 이럴 거면 그냥 다이소 가서 그냥 사는 건데 하면서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메이드 인 차이나 막 어디선가 만들었다는 거지. 중국에서 만들었든지 메이드 인 이태리에서 만들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메이드 인 갓, 그렇죠? 메이드 바이 갓, 그리고 메이드 포 갓.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보다는 목적이 있는 게 더 값어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값어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값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자, 이것이 좀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까? 최근에 G.O.D라는 그룹이, G.O.D도 참 가시잖아. 또 참 길이라는 노래 전사님 되게 좋아했어요. 알아요, 여러분?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길은 어딘지 하면서 막 그 노래가 있거든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어딘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나는 오늘 누구인가,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길의 노래 가사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마 대부분이 이런 이유 좀 의문을 갖고 살아갑니다. 난 어디서 왔고 누굴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인터넷에 네이버에다가 왜 살지라고 검색하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살 방지 캠페인에서 왜 그럴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그거예요. 삶의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살하거든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난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난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냥 포기해야겠다 하면서 자살한다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검색하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살 방지 캠페인을 한다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모았다?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창조하시니. 이게요, 성경 가장 앞장에 써 있어요. 가장 처음에 써 있어요. 가장 처음에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딱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에 만드셨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조금만 천문학을 공부하고 한다면은 이게 우연히 생겨날 가망성은 없다. 야,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나지? 어떻게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는데 1년이 365일이고 하루가 24시간 그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공전하면서 자전하면서 이게 완벽한 환경을 이뤄가면서 살아갈 수 있지?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걸 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 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좀 이렇게 삔토가 나가서 우리를 조금 이상하게 만들었다면 되게 좀 살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딱 봐도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친구들, 앞에 친구들 봐봐. 되게 다 멋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된 거지. 왜 웅성웅성거려? 좀 많이 친구들이 있어? 왜 하나님 모습에 실망한 친구들 있니 혹시? 여러분, 옆에 친구 보고 하나님 모습에 실망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요, 진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이 세상을 정말 값지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이 형상에 맞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닮게 창조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가족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정태호 씨가 낳은 딸인데 딱 너무 똑같이 생겨서 깜짝 놀라서 퍼왔어. 딸이 너무 정태호야. 그렇죠? 너무 닮았어. 또 누가 있냐면은 우리 김동현 씨도 아들 낳았는데
똑같이 생겼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김동현 아빠도 김동현이랑 똑같이 생겼어. 이 3대가 아빠 김동현 아들인데 그 3대가 너무 똑같이 생겨서 야 소름 돋는다.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 그쵸?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니? 여러분들 가끔 이제 연초 되면 학부모 초청 예배 드리고 막 이러거든. 그럼 진짜 재밌다? 너무 똑같이 생겨서 너무 웃겨. 그냥 여러분들 옆에 부모님 서 있잖아. 그럼 닮았네. 아 누구 닮았네. 딱 보여 그냥. 전사님 누구 닮은 줄 알아요? 고마워. 엄마 닮았다고 하면 잘생겼다는 증거니까. 전사님 약간 반반이긴 해요. 근데 약간 이 하관 쪽은 아빠 닮고 약간 위쪽은 엄마 닮긴 했어요. 전사님 아버님이 굉장히 입술이 두껍거든. 약간 아프리카, 약간 아랍 계열 약간 피가 좀 흘러가지고 코가 좀 크고 입술이 두껍고 막 이래요. 아무튼 닮았어요. 이 닮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피부치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빠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그 공허한 걸 채우려고 다른 걸 막 하죠. 공부도 해보고 막 돈도 벌어보고 하는 거예요. 산다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만큼 값진 존재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아까 얘기했죠. 핸드폰은 뭘 위해서 만들어졌죠? 뭐 카톡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거나 뭐 인스타를 하거나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값어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목적도 있고요. 이 마이크의 목적도 있고요. 이 프리젠터의 목적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의자에도 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모르는 존재가 딱 한 존재가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인간들이에요. 인간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냥 먹고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살아가는 이유를 못 찾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한 것은 목적을 제시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우리들은 누가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만드셨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셨나니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존재 자체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 예배도 왜 있는 거냐면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있는 자리거든요.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거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거예요. 찬양의 목적은요 내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음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은 자. 그런데 인간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와요. 그 인간은 그 설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이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지 말라는 거 딱 하나가 있었죠.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그것을 알고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해요? 야, 너 그거 정말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창세기 3장 5절에 이야기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해서 하나님 자기의 위치가 너무 두려워서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 이야기라 해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과식을 먹으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스럽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어때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면요 나쁜 짓 하는 것 물론 죄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은요 뭐냐면요,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죄의 근본은요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는 거, 그게 정말 크리스찬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게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더 심한 게 어떻게, 마약이잖아.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하다가 이제 정말 그 끝에 가는 게 마약이에요. 근데 마약을 하면 행복할까? 아니요. 인간이 정말 망가져가는 그 끝에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아니게 돼. 정말 그 쾌락의 도파민이 막 수치가 뇌를 아예 갉아먹어서 아예 인간이 감정도 못 느끼고 정말 아예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것은 잘못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죄의 결과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죄는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였다. 결국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채우려고 게임도 하고 술도 하고 막 돈도 하고, 물론 게임 여러분 하는 건 죄는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죠. 술 마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돈을 위해 살아가고, 게임을 하기 위해 살아가고, 오늘 왜 살아? 그냥 게임 한 번 하려고 그냥 사는 거야.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 결국 사람 막 죽이잖아. 엄마 죽이고 막 이러잖아. 왜? 나는 게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게임을 못하게 하느냐 이거야. 술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난 술 먹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래서 알코올 중독 걸리잖아. 그게 다 중독이거든. 게임 중독도 결국 중독이거든요. 왜? 게임을 하려고 살려니까 중독이 걸리는 거예요. 돈도 중독이에요. 돈을 위해 살아가니까. 여러분 몇 번 전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요 돈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다. 돈은 뭐다? 수단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뭐를 받죠? 죽음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셨어요. 우리 살리셨다고 이야기해요. 한 뉴스가 있거든요. 한 의정부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와 불로 막 한치도 안 보이는 상황 앞에서 이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온몸으로 감싸면서 뛰쳐나왔어요. 그 자신의 온몸으로 덮어온 덕분에 이 아이는 살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엄마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거든요. 전사님 읽어보면서 어떻게 생각나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났어요. 우리를요 그 죄 가운데 그냥 막 죄 불이 타오르는 그 사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면요 대신 죽는 사랑이에요. 그걸 보고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죽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거기서 끝일까? 끝이지 않을까? 아니에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죽음까지는 믿기 쉽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믿기 쉬운데 그 다음 부활이 가능해? 야,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살지? 그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까지만 해도 부활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보면서 이 제자들이 눈이 뒤집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가짜가 아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을 못 하실까? 가능하시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프로그래머예요. 만드신 분이라고. 그러면 그걸 조금 바꾸는 건 하나님은 일도 아니야. 프로그래머가 그 조금 시스템 바꾸는 거 그건 정말 시건정밖에, 그걸 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보면서 우와 이러는데 하나님 뭐 얘들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하네. 하나님 보시기 되게 웃기거든. 이 세상 이 모든 프로그래밍이 된 게 다 기적인데 이 존재 자체가 기적인데 막 조금 프로그래밍을 조금 틀었다고 막 사람들이 막 놀래서 막 기적이라고 막 자빠지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재밌죠.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재밌으시겠어.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보이신 이유는 뭐냐면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다시 살았다가 아니에요. 너희들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뭔가가 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다른 것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옥을 왜 만들어요? 여러분, 지옥을 만든 게 아니고, 기억하세요. 지옥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고 하나님의 터치가 일절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그곳에 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처럼 살면 돼. 그냥 살면서. 그럼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 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시선이 닿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100%의 통치. 그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그걸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 목적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것은 결국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함께 잠깐이라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손을 가슴에 좀 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받게 해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값진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주님의 값진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주시고 그 어디까지 주님 안에 삶을 나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맡겨오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 가운데 주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복된 아버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닌 시험이 아닌 성공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친구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높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